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57번째 창세기부터 벌써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의료원 다녀오면서 저에게는 참 마음이 아픈 곳이고 또 그곳에 다시 설 용기가 없는데 교인의 일들로 인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병원을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가족 안에 이렇게 저렇게 아픈 사람의 경험을 하니까 참 사는 게 얄궂다는 원망과 타박 아닌 타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을 문득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이 크셨으면 이와 같은 아픔을 이곳에서 3명의 암 환자를 치르는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훈련의 장소였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면서 참 평안 가운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난 그 상처까지도 어머니가 폐암이라고 판정받고 입원했는데 결국은 수술 직전에 오진 폐결핵으로 바뀌는 동안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가장 비싼 일주일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되고 빨리 돌아가서 그냥 이 남은 땅덩어리 하나라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엄마는 이 암 수술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 자식들 사랑만 하지 말고 이제 아프기 때문에 이곳에 계셔야 되는데 자식들의 사랑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니 어머니 제발 이곳에 의사 수술 받고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것이 개척 초기 당시 일입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그곳에서 자녀들의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사랑을 받던 중에 수술 직전에 폐결핵 오진으로 폐암 3기에서 바뀌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 시간이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내 사랑을 쏟아붓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회복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눈물의 순간이고 폭풍과 치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약에 흐르는 하나의 관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사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던지 아니면 폭풍이 치던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인류의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문과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경륜의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그냥 살기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감춰서서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고 나의 눈물조차도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코로나의 시간도 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빚어가는 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밤에 기도를 하다가 그렇지,
교회야말로 38년 된 병자들이 모인 각종 각양의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 여러분, 베데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각종 병든 자들이 다 모여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통이, 아니 내 인생 가운데 목에 칼이 들어온 그 자리가, 38년째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성경에는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는 원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으로 가실래요? 13장 16절. 민수기 13장 16절. 그러나 그 호세아였던 그 이름이 모세에 의해서 개명되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면에서는 호세아서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여호수아의 그리스어는 무엇이냐면 예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스가 누구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수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는 것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성취되게 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뒤를 잇게 되었을 때 1장 2절은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저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오늘부터 1장 3절은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1장 4절 5절 쭉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 율법책을 떼지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형통함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순종은 그냥 하면 못한다고요. 목사 말이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말씀이 뭐여야 되냐면 커버넌트, 언약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가 떠났던 것처럼, 순종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순종이지, 뭐 누구 말 잘 들었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등불이라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등불이 돼서 비춰줘야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살 이유를 발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이 노력으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서 앞에 여러분은 주제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한 가지인데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1.1억도 변함없이 신실하시다고요.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성자는 한문으로 보면 말씀어에 이룰 성자가 합쳐진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그게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번복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님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119편. 네. 오늘 49절, 50절.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약속 있는 계명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49절, 50절. 시편 119편 49절, 50절.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을 텐데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119편 5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는데, 왜 말씀이 위로가 되었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마다 용수철 같이 튕겨 나올 수 있도록, 고난이 오면 우리 막 무너져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용수철처럼 이 튕겨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날마다 밀어넣고 우리 안에 채우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디 아니요? 여러분, 마음 지키지 말라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 환난 가운데도 말씀이 용수철같이 튕겨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그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산에서 뛰어내라.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술 가운데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으로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그는 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뭘 질문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인으로 8장 1절 2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 1장에 주셨던 말씀인데, 그들의 삶이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실 때 8장 1절 2절은 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요나가 가지 않겠다고 할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후에 그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후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들은 후에 간 것이지,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율법의 상징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언제 위기가 오냐면 승리한 후에 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지한 후에 승리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오늘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에 도취된 이 사람들은 아간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주머니에 취함으로 인해서 23승 1패, 그 1패가 뭐였다고요? 아이성 싸움에서 1차 싸움에서 실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승리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더 그래요. 그러면 아니 승리를 그러면 하지 말아요? 두렵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아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냐면 그는 블레셋을 다 이기고 왔을 때 여인들이 창화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하는 승리 후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은 그를 향하여 관역을 삼고 그를 죽이려고 악신이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있지 않으므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12장에 소개된 것처럼 여호수아 12장 가보세요. 31명의 왕들을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패를 하게 되는데 23승 1패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싸움이 있었다 그랬죠? 16년간 가나안 정복 싸움이 광야 가운데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그 전쟁 가운데 1패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8장에 보니까 전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8장 1절 2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죠? 8장 2절에 보면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는 취하는 노획물을 다 너희가 가지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던지 긍휼이 아니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는지, 그는 모든 전쟁 가운데 취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의 범죄함을 본 이후에 8장 2절은 지금부터 전쟁 가운데 얻는 것은 다 너희가 개인적으로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지난주 8장의 내용이 그것이었죠. 자, 이번에 작전을 짜는데 5천 명의 매복군을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두고 백성들 3만 명을 이끌고서 여호수아야 너가 가라. 그리고는 3만 명이 아이성 앞에 막 갔다가 마치 1차 때 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후퇴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막 나온다 이겁니다. 그때 매복되어 있던 5천 명이 아이성에 몰래 들어가서 피 한 방울 쏟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작전을, 단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완전히 불살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불살르라고 하는 그 뜻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끝까지 8장에 보니까 그날 죽은 사람이 8장 25절에 12,000명이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16절에 단창을 들고 아이를 가리키고, 단창을 가지고 26절에 보니까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그 남녀를 다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죽이라, 불사르라 명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의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그곳을 불살랐기 때문에 8장 28절에는 아이성, 그날 그곳에는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고,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황폐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골이라고.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빈들, 골짜기에 우리가 간다라고 할 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잘 따라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와 같이 힘이 막강한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니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1절에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뭐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곳에 살던 3절의 기본 사람들, 동그라미처럼 세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소문을 듣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방법을 갖게 되는데, 그 방법이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을 모양을 꾸미는데, 모양은 어떻게 하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오래된 신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그들이 있는 진영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9장 1절에 나오죠.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묻게 되었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이렇게 꾸며내고 꾀를 내었던 그 내용대로 9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9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먼 나라에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당신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고 말을 꾸밉니다. 말을. 그리고 애굽에서 행한 것도 들었고 뭐 요단 동쪽 쭉 해서 바산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10절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7족속이 싸운다고 할 때 우리는 빠져서 당신과 화친을 맺고 당신의 종이 되고자 이렇게 오늘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11절은 더 아주 그럴싸하게 기본 사람들이 꾸미는데,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말하기를 빨리 여행할 양식을 채비해서 가서 당신들을 만나고, 11절 끝에 뭐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시나요? 다 오늘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은 다 멸해야 돼. 왜요? 이미 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멸해야 되는 것을 이 기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더구나 7족속들이 오늘 연합군을 꾸릴 때는 자기들이 죽을 이 운명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살려고 연합군을 꾸렸는데, 그 중에 기본 족속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큰 나머지 이와 같이 화해 제수처를, 그래서 음식 준비하고 막 멀리서 막 살고자 온 것처럼 막 다 낡은 것들 뭐 이렇게 준비해서 와서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도 소문으로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장로들이 말하기를 빨리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꾸몄죠. 뭐요? 처음에 뜨거운 양식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았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처음부터 가지고 왔으면서도 뜨거운 것을 12절에 가지고 왔는데 보소서 이제 말라서 곰팡이가 피게 되었습니다 라고 멀리서 아주 생명 얻기 위해서 엄청 달려온 것처럼 거짓을 이렇게 꾸며요.
자, 더 놀라운 것은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를 원래는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입은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어서 낡아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실수는 14절, 15절에 있게 되는 건데 그게 뭐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무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그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자기의 입으로 다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표시하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계산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 여러분 막 저 사람들 만나요. 사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막 어떻게 저 사람 만나서 계약 딱 하게 하고 또 돈이 모자랐는데 이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막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붙는 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다 그 아픈 경험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막 척척 열리는 거야. 나 막 우리 직원들 좀 구했으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게 오후에 4명이 먼저 오겠다고 막 그러고. 교회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도 막 그냥 막 왔으면 막 오늘 주여 우리 하늘 땅교회 5,000명 채워 주옵소서 막 오늘 불 받았어요. 막 그랬더니 저녁에 5명이 왔는데 5명이 저기 새하늘 새땅 형님들이 오시거나 기쁜 소식 형님들이 왔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마음 가운데 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냐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 영성이 다 무뎌져 가지고 그냥 뭘 물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 저 안 그래요. 장 권사님이랑 다 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딱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는데 제가 먼저 네 누구시죠? 왜 기도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니까 그 이름이 기억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5년 6년 언제 손잡았다 헤어진 분인지 몰라. 오다가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자 묻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막 척척척척 잘 되는 때에 묻지 않게 되면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 제가 왜 서울로 유학 갔다고요? 아버님이 막 목장 최초로 강원도에서 하는데 소를 100마리를 막 하는데 150마짜리 막 한우를 빛내다가 막 해서 막 멋있어요. 우리 집 막 제가 다윗이잖아요. 여름 방학이면 맨날 저 소 물 먹이고 막 이렇네. 그런데 정경환 씨 때 새마을 축협 회장 하는데 외국수 막 수입하면서 한우가 폭락해서 30만 원인데 500원짜리 한 평 500원인데 그 동네에서 6억을 빚을 졌는데 사람들이 맨날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찾아오나 그냥 귀한 아들이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삿대질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잘못을 했나 보다 이랬더니 어느 날 아들아 난 가방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방을 하나 해주더니 저기 서울에 있는 누나한테 가라는데 누나인데 어떻게 가. 우리 동네 외에는 나 사람 있는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이상한 사람 저 간첩일 수 있으니까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매일 모의 간첩 훈련만 했는데 어느 날 읍내 갔더니 뭘 큰 게 바퀴 달린 게 있는데 그게 버스예요. 그거 처음 타고서 서울 온다 얼마나 울게 했는지 다시는 내가 버스 안 탄다고 했는데 시골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20년 동안 그 6억 갚냐고 부모 형제가 아주 쇠가 빠지게 그냥 고생하고 막 그런.
여러분 저는 그게 아주 뼈저리게 묻는다는 거, 이 기도가 얼마나, 다 내가 준비했어도 최종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가보세요. 오늘 3장 1절,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맹물이 불어서 아주 한강처럼 불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거기에 며칠 동안 유숙했다 그래요? 3일 동안. 아니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그럼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도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3일이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인, 가라고 하는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3일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먹고 먼저 그 요단에 발을 내디면 마른 땅까지 마르게 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진 백성입니다. 그들을 멸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기본 족속은 거짓으로 꾸며서 오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신 하나님, 또 요단 동쪽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4절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15절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리가 그 음식을 받아먹은 것 잘못,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왜 이게 화근이 되냐면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늘 기본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므로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타협하고 지금은 그냥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먹으면 일평생 우리의 발목을 죄가 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혼미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더 물어야만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것, 주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목을 붙잡을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만약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처럼 그렇게 먹을 것을 탐해서 먹었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핍박도 받았다 많은 이야기하지만 그것 플러스 우리는 뭘 또 돌아봐야 되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또 반성해보는 성찰의 시간도 삼아야지 우리에게 발전이 있지, 자꾸 정부 비판하고 이래가지고는 능사가 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속에서 기본 족속을 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럴싸한 이름으로 그들을 호도하고 거짓되이 망령되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그래, 이단, 거짓은 우리와 똑같아요. 누구의 이름을 팔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를리 끝단, 처음에는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팔고 목사들이 다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말씀
붙들고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늘,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만 참된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각 교회와 각 목회자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이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빨리 화친을 맺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럴싸하게 꾸미는 이 일을 보면 세상은 지금 다 하나님 팔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일이고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죽으라 막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도 특심으로 보고 그들의 거짓됨조차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매달리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볼 때 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조차도 귀하게 보시고 또 구원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할 게 아니라 뭐 급하면 어떻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생떼를 부리고 기도를 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손을 놓는 시간이 아니라 위기는 언제 와요? 위기는 가장 평안할 때 오고 위기는 또 언제 오냐면 기도할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위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다 승리해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매달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본을 처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늘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들은 거짓되이 꾸며서라도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쭉 보면 아니다, 아니다. 그들을 물깃는 자, 장작을 패는 자로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참 희미해요. 코로나로 2년, 3년 보내오면서 희미해졌습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도가 뭐 해야 될지도. 여러분이 섬기는 일 작은 거 하나조차도 망령되이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장님도 세우고 올해는 다시 임원도 꾸리고 2년 동안 우리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우리 잘 피해 있자. 그게 지혜더라고요. 뭐 이럴 때 코로나로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때도 우리 막 그냥 무정용사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또 사람을 보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묻고 분별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제는 어리숙하지. 왜? 그냥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푸라.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이 자비, 긍휼을 베푸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뭐 속는 게 더 많지. 뭐 이래 다 속아주지.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목사님 처음 오신 분이 저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저녁도 다 먹고 나면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고 안 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또 어머니한테 뭐 잠깐 약을 사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아유 약 사가지고 뭐 그러다 보면 또 2만 원, 3만 원, 작년에 5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분명히 일하고서는 갖다 갚는다는데 전화 다 끊어지고 어디 가셨는지 카톡도 다 알 수 없음을 했더니 예 그러면 제가 몰랐냐? 알지 왜 몰라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교회까지 왔으면 오죽 불쌍한 사람이냐 그냥 줘라 값없이 줘라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뭐 또 말씀드려요. 재정부에서 참 이렇게 잘 하나님이 또 일하시게 하셔서 10만 원 선교비 보내는데 집사님이 30만 원 붙였다고 목사님 전화해서 빨리 그 20만 원 어떻게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자비하신데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오늘 저녁에 나눠야지 탁 하는데 고개 그렇게 시골에서 여러분 40대 초반인 목사님이 당뇨병 알면서 그 20여 분도 안 되는 할머니들 형님 붕됐어요. 그래서 사경에 갔더니 그 다음 달에 또 전화 형님 그때 은혜 받으신 분 암이래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우, 시골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한 사람은 겨우 반장님 이제 나오게 됐대. 30년 만에 전도했다는데 반장님이요 오래 농사 밑대려가지고 저 도해지로 이사 간대. 형님 저는 무익한 종인가 봐요 이러고 저한테 또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데 너가 갔으니 아휴 더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새 벽두에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집사님 눈을 다 가리고 예 이렇게 했나 보다. 집사님 그냥 우리 순종하고 뭐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되는데 교회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그냥 보냈으니 그냥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보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맨날 속는 거예요. 나 맨날 속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분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앞에 먼저 있으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결론으로 이 여호수아가 맞춰지는 것 같지.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고 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하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나만 괴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감춰진 그 뜻이 무엇이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래서 제가 이 팔남매가 구원받기까지 오늘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30년을 가정 구원하려고 눈물을 제발 자식들 좀 고생시키지 마요. 예수 믿고 가자 그러면 가야지. 30년 안수도 혼자 가서 받고 그냥 씨가 빠지게 선상님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선상님이 뭐라고 목사가 났지. 그거 안 했다고 평생 쇠주 한잔 하시면 조선팔도 욕 다 하고 나인데 맏아들인데 아이 그러려고 났어. 그냥 비나이다 지나가던 스님 그냥 목말라 하는 거 물 떠줬지 뭐. 그랬더니 스님이 뭐 용하게 마친 거예요. 그냥 난 아들도 못 낳아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절간 다니면 그냥 상원사 그래서 치악산 다녔더니 이름하여 이재학 이봉춘이 태어난 거지. 뭐 그거 가서 뭐 용하게 맞췄다고 그날부터 평생. 그런데 이 아들이 도해지 가더니 하라는 공부 대신 예수를 찾고 집에도 안 오고 12번 유세차 형고학생 한문을 다 축을 쓰던 사람이 안 하니 집에 일이 났지요. 아유 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오늘 아우 그렇게 그러더니 우리 막내 아들 살리겠다고 강원도 말로는 벽이라고 하네. 그거 너무 고고 배름싹 이 벼름싹에다가 농협 달력에다가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해서 써드렸더니 정한수의 비나이다 이거 하도 평생 하신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바꾸는 거야. 하나님 요걸로. 야 기도를 아들 살리겠다고 저녁마다 막 100번씩 50번 하시고 이러더니 어머니가 그 기도
그냥 1년 반 하시던 믿음이 확 들어가가지고 나는 네 아버지처럼 믿으려면 안 다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그래도 그 농사일 갔다 오시다가 삽 씻고선 이 노을이 넘어가는데 팔남매가 탁 도해지로 나가고 너무 인생의 그 외로운 황혼기가 와서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맨날 말씀 적어 보내지 주부 보내지 그러니까 아들이 말했던 저기 교회 나가볼까 이러고 경기 몰고선 가신 게 10년 선배인데 엄마가 지금은 더 나아요. 엄마가 막 그냥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는지 난 너한테 못한 거 우리 목사님한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네 아버지랑 다른 교회 가기로 결단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는 집사님인데 아버지는 졸면서도 아멘은 그렇게 잘하는데 보면 예배 말씀만 시작했다면 그래도 명색이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맨 앞에.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뒤에 좀 앉으라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게 굳이 앞에 가서 하는데 틀리지 노래 틀리지 따로 부르지 시작하면 졸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그것도 귀하지 80 넘으신 분이 그래도 그 암 이겨내시고 가가지고 맨 앞에서 하는데 주무시든지 뭐 하든지 우리 교회는 어머니 일 마치고 오시면 졸면 제가 아예 이불을 깔아서 그냥 덮여서 재워드려요. 엄마 그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농사일 하시고 소밥 주다 가가지고 예배 드려서 가면 그럼 되는 거지 엄마. 어머니는 딱 보기에 10년 다녔다는 네가 저러면 어떡하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되기까지 하나님이 참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날마다 묻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